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것 내려놓음이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한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감사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1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2절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2절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3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3절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4절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4절 은혜와 진리 되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4절 은혜와 진리 되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검과 같은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검과 같은 지혜 그분 말씀. 2절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2절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3절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3절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아무도 고백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세상은 들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신앙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보냅니다. 그 나날을 보내는 시련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10년을 20년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고 매일매일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꼭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구원해 주실 어떤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고 죽고 싶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도 점점 더 식어지고 자유를 얻으리라고 하는 기대도 점점 더 사라지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히기 1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전 이야기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미리 받아서 내다본 것입니다. 앞으로 1세기 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대세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신음하는 나날을 보낼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히 맞았다는 것에 이 본문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100년에서 200년 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간이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절망해서 허덕이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여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큰 역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방하리라고 예언했는데 70년이 채워지니까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은 나중에는 국가가 그야말로 병들어서 질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정성기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전성기에 갑자기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렇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본 신상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머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그 금덩어리와 같고 그 머리와 같은 국가였지만 가장 최전성기에 하룻밤 사이에 국가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등장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마음에 내키는 자는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신축하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광야의 하이웨이가 뚫리고 사망의 강이 흐르고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새 일입니다. 얼마나 예언이 놀랐습니까? 1세기 전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지시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했으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백성이니 이 백성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끝절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날마다 불평이 나오고 절망스러운 소리만 나오고 신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광야의 하이웨이가 사막의 강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뚫려지지 않습니다. 온 사방이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광야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물을 찾아서 허걱거리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끼고 방황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갈증을 안고 허걱거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루한 나날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 것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오늘날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 위에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는 것, 날마다 신선한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루하고 며칠만 지나면 실증만 느끼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의 생활, 사막의 생활, 새 것이 없는 지루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인간이 기다리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조금 있으면 나타날 테니 기다려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 광야의 하이웨이가 사막의 강을 흘러서 너희들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8절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옛날 말을 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본문과 비교해보면 옛날 일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해 주셨는가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 일하고 첫 번째 출애굽하는 사건과 지금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출애굽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비하면 그 홍해를 가른 사건,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던 사건, 이것들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새 일은 예전 것과 다르니 비교하지 마라. 그것하고는 상대가 안 돼. 더 큰 일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새 일인 것입니다. 더욱 큰 일, 과거의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새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일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19절부터 20절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새 일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나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입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가 없고 안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찬송할 만한 찬송거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신 있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시 전능한 사람입니다. 비록 인간이지만 그처럼 전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여러분 만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마르다 마리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전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찬도 전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만 만 번을 외웠다는 말에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만 번이나 외울까요? 도무지 그 말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며 버틸 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막, 내 앞에 있는 광야,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뚫고 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히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연히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늘 활력소를 가져다 줍니다.
드디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앞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 크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론스의 믿음이 1톤의 경험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온스와 한 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온스의 믿음이 1톤의 경험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을 해본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망하고 새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날마다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입니다.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 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은 어떤 자가 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타지 못합니다.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이 상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상을 탈 것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까? 왜 상을 타리라고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열의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또 21세기를 향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적을 기다리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농부들은 전통을 고집하면서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기구 하나 개발하려고 전혀 노력도 생각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게만도 그렇습니다. 만능입니다. 그 지게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집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능 집신입니다.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속촌에 가보면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년 그대로 이어내려온 변속관, 이것 또한 바로 한국 농사꾼들인데 변속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농사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마을에 원예에 대해서, 현대식 농사에 대해서 연구한 부부가 등장했습니다. 그 농부 부부가 와서 쌀이 겨우 2가만이 나오는 200평짜리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 땅에다 토마토를 심습니다. 토마토를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1000평짜리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 짓는 것보다 200평을 가지고 토마토를 농사한 그 부부가 훨씬 수익이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화를 드리냐면 우리가 받은 밭은 불과 200평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셔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소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밭에 오셔서 농사하시면 나는 지금까지 쌀 2가마니만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체험이 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증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 사업에 놀랍도록 일어납니다. 야,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내 사업 성공할 수가 있지. 내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지.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지. 분명히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믿으나 만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생활에 맥이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생애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꿈을 세우되 내 힘으로 할 만한 꿈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래야만 할 수 있는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붙들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먼저 나에게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것 아끼고 앉아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대망하십시오. 기적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고 나는 기다립니다. 이 불가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기적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으로 아뢰이며 가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